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믿음의 전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믿는 자의 구원,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천박해 보이고 추트럽게 보이고, 바울이 이것을 수치롭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의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야말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며 구원이 우리에게 양도되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메시지를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봤냐면 어리석다 했어요. 어리석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는 것은 가장 저주를 받고 아주 극한 잘못을 해서 처형하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걸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꺼리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서 1장 22절 3절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역사를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안 있죠. 복음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예와 평안함만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부딪혀야 되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꺼리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수치와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는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불신자들에게는 조롱과 반대를 불러일으켰지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창출해내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성도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으로 미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지금 확신한다는 의미이고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확신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형성된 바른 관계를 인해서 지금 기쁨과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로 9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은 언약적 축복들을 배타적 소수 선민들에게만 국한시키려는 유대인들의 협소한 전통을 대변하지만은 이제 새로운 메시아 시대에 선포된 이 복음은 협소한 그 민족적 혈통적 전통들을 허물어버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이해하여야 본질적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의란 말을 사용할 때는 그것이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개념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에 놓여있을 때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칭해진다고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18장 25절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아들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며 우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의의 개념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에게 의무를 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의 원수들을 징벌해야 되며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향할 짊어질 의무들을 성취할 때 의로운 분위를 그린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리시고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런 언약적 배경을 고려할 때에 하나님의 의는 언약적 성실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성실함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고 악한 원수들을 다 징벌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본절에서 시편과 이사야 사상을 넘겨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구약 말씀을 잘하는 이 바울이에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사야 51장 6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의를 알리는 대상을 모든 열방으로 확대하는 등 이 사상은 모두 시편과 이사야에서의 거기에서 은혜를 다 받고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기 때문에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신적인 의는 죄인들을 무지한 자들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아주 이 법정에서 의롭다는 것이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의 행위로 인해서 그들을 의로움을 얻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 법정에서 선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면 그들은 다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란 이 개념은 로마서 전체 사상을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사상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의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개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행위 또 법정적 선언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알고서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봉석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별로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말이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수업 일수도 간신히 채울까 말까 졸업을 해도 못하고
졸업시험 보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와서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 하루는 교장 선생님 찾아갑니다. 선교사님인데 저 졸업을 이번에는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성적을 내밀기 위해서 성적을 이걸 다 이수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학과 점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봉석 이 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선생님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하라고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꼭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서 아멘 하니까 따라고 또 아멘 하는 거야. 저리 이제 졸업을 하는 겁니다 하니까 무슨 얘기냐. 아 지금 하나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 교장이 이제 교수회를 해서 그를 또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천당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졸업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는데도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을 쪼맣게 해야 되는데 너무 크게 하는 바람에 일본 순사가 지나가다가 발에서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러갖고서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서 이렇게 떨어뜨리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철길에 사람이 누워있는데 기차가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을 갈려서 만약에 죽으면 어떡하냐? 똑같다 이 복음이. 그러면서 자기의 그러니까 별로 말도 잘 못하지만은 그 심정에서 나오는 그 의로움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루는 시집가는 처녀가 가마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 가마를 타고 다녔죠. 가마문을 헐떡 열고서 예수천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집을 가서 사는데 날마다 소리에서 귀에서 예수천당 예수천당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씩 교회를 나가서 이 처자가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8개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의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때 나타납니다. 전도를 하든지 책을 한 권 주든지 예수 믿으라고 하든지 어떠한 무엇을 행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더욱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의의 계시로부터 또한 그의 진노의 계시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 16절 17절에서는 복음으로 의에 이르지만은 18절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사실은 불행한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도래케 하셨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던 구원의 축복이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 새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계시된 결과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믿음은 바울 서신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행위를 가리킨다. 로마서 4장 3절, 6절, 8절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생기는 신뢰 행위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결심한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과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충성한 거예요.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서. 바울이 때로 의도적으로 한 단어에 이중 의미를 사용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것은 인간의 믿음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같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만이 그의 계시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든 세계 민족이 믿는 자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만이 그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0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미 벌써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랑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적 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부터 인간의 믿음으로 계시되는 것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에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에는 우리를 지탱하는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활이 시작이나 가정에 있어서 믿음은 전부다. 또는 반대로 믿음에서 행위로 하는 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믿음으로 이룬 상태에 놓이고 행위로 말미암아 그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철두철미하게 영광으로부터 영광이 이르듯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대하는 믿음이요, 계속 나아가는 믿음이요, 인내하는 믿음이고, 믿음은 전진해 나아가는데 불신의 뿌리를 잠식해 버리고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장에서 칭의의 믿음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가 하박국서를 인용한 것은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이전과 이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방식 사이의 연속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부터 하박국까지 예수 그리스도 계속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은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지금 복음 안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계시되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계시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계시된 것이죠.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중에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문맥과 또 연관되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중에 사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박국 1장 5절 13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그럽니까? 악한 자를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답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면 오직 의인은 그의 성취를 하심으로 인하여 살리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파멸 인도하지 않으시고 심판 중에서도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이 이제 복음 안에서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만이 의인으로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지금 여기서 누리기 시작하였고, 장차 오는 세상에 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서 믿음이 생성이 되면은 그렇게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적 개념과 비교할 때 사도 바울의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참된 생명은 율법에서 오지 않고 오직 복음을 믿을 때 경험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서 보면은 이제 하박국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함과 그 놀라운 은혜를 답변을 듣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하박국서예요. 마지막인데, 포도원에 포도가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고백을 하박국서에 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을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지식입니다. 만약에 제가 안 보이는 곳에 종을 놓아두고 여러분 여기 종이 있습니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 종을 있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면 다 믿겠죠. 여러 가지 여건이 나에게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할 때 그때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하박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면 세계를 여러분이나 저가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막강했던 로마 교황청과 대항해서 이긴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신앙혁명이 일어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이가 나타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깊은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은, 믿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이 상승되는 증가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는 온 세계를 복음으로 다 덮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